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회자가 누구예요? 임병서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허위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회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히요, 이런 소리가 좀 지겨워요. 어떤 소리가 지겹냐면 한국 교회가 위기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별로 없다, 한국 교회 미래가 어둡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요, 이제 그런 소리가 너무너무 지겨워요. 여러분, 안 지겨우세요? 저만 지겨워요? 저는 지겨워요, 그런 소리가. 한국 교회 미래가 어둡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한국 교회 미래가 어둡다. 왜 제가 그 소리가 지겹냐면,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바뀌어야죠. 변화해야죠. 달라져야죠. 근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말은 맨날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맨날 말은 어렵다, 힘들다, 위기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 보면 하던 대로 해요. 아니, 그러면 그럴 거면 위기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위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바뀌어보고 달라져보고 몸부림쳐보고 그래야죠, 여러분.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계속 위기가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요, 이 변화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한국 교회 구조 자체가요, 변화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교회에 여러분 이런 강대상 말고요, 크리스탈 같은 큰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 있잖아요. 그걸 누가 헌물해가지고요, 여기 교회 본당에 이렇게 탁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크리스탈 강대상을 두고 한 5년, 6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한 5년, 6년 그렇게 큰 강대상을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좀 분위기도 바꿔보고 좀 강단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변화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을 바꾸고 이렇게 심플한 걸로 이렇게 딱 두려고 담임 목사님이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은 고민이 충만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크리스탈 강대상 허물하신 분이 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강대상 치우면 이 헌물하신 분이 섭섭할 텐데, 상처받을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는 어떤 마귀예요, 여러분? 섭섭마귀, 여러분. 섭섭마귀. 그냥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강대상 바꾸면 저 헌물하신 분이 상처받을 텐데, 섭섭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대상 헌물하신 분 정도면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또 말빨이 세신 분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헌물하신 이 강대상을 치운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 이런 생각하죠. 이 강대상이 뭐라고 성도 상처 입히면서까지 강대상을 바꾸냐, 그냥 쓰자.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변화가 참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말이 없어요. 하던 대로 하면 말이 없어. 그럼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요, 성도 수만큼 말이 나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하고 당회가 제일 싫은 게 뭐냐? 말 나오는 거 제일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면 말이 없으니까 하던 대로 해요. 변화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 나올까?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타의 여러분 평범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안산을 이끌어가는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산을 여러분들의 교회는 책임져야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안산의 교육과 문화와 영성을 책임지는 교회가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용인제일교회는 용인을 책임지고 여러분, 안산제일교회는 안산을 책임지고 여러분.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야죠. 한국교회 변화를 여러분들이 선도해 가야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여러분 교회의 미래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변화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안산제일교회가 안산을 이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안산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 한국교회 지금 위기 아니다. 안산제일교회를 보니까 답이 있다. 아, 안산제일교회처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 여러분 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선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변화에 있어서 무엇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요, 복음의 능력을 막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 기득권, 전통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복음의 능력을 막는 우리 안에 잘못된 전통, 문화, 기득권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풀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잖아요. 저도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읽어왔고요. 이 말씀 가지고 수없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색해요.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 분들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어색해요. 좀 뭔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그냥 끝나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쌈박하잖아요 여러분.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껄쩍지근하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하고 읽으셔야 돼. 이 말씀이 왜 여기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해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복음을 처음 접해든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제일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누구에게만 제일 처음에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에게만 전달됐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이런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에게만 있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여러분 그것들이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 전통, 문화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 전통,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 전통, 문화를 깨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왜 지금 한국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한국교회 역사도요 100년을 넘어 200년을 향해 가요. 100년을 넘어 200년을 향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전통이 생겼어요. 문화가 생겼어요. 기득권이 생겼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 둘씩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야 돼요.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구체적인 예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새가족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여러분 싫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새가족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죠. 좋죠. 여러분 우리 새가족 좋은 거 좋아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새가족 오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때까지 좋아하냐면 자기한테 피해 안 올 때까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가족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해. 새가족이 와가지고 막 잘해. 그래서 막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막 칭찬받고 박수 받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대번 어떤 소리 듣는 줄 아세요? 아니 저 사람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설쳐? 저 신천지 아니야? 물론 여러분 안산제일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내려놔야 돼요. 지역사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그것을 포기할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용인제일교회라고요, 용인에서 온 목사예요. 여러분 용인 아세요? 용인 아시죠? 그런데요 저는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한 지 13년 넘었는데 교회 부임하자마자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건축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오늘 밤새 있어야 돼요. 가지 못해요 여러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오자마자 하게 됐는데 왜 건축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에는요 땅이 넓었어요. 땅이 많아요. 지금은 못 삽니다. 비싸서. 그 13년 전만 해도 땅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건축하시려고 용인 외곽에 그 땅을 한 5,000평 이렇게 사놓으셨어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건축은 못하고 그 땅만 사놓고 건축 허가만 받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딱 부임해가지고 시에서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어떤 공문이 날라왔냐면 언제까지 건축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건축을 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가서 그 땅을 보니까요 그 땅은 죽을 땅인 거예요. 제가 고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호의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다 교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 지으면 성도들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를 안 지으면 건축허가를 어렵게 받아놨거든요. 근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땅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손해가 나니까 우리 교회는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다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그 땅을 건축허가 난 상태에서 팔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다 교회를 지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목사님이 거기다 교회를 지으면 성도들이 다 따라올 것 같은데 제가 거기다 교회를 지으면 아무도 안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산 땅인데 제가 처음 이렇게 부임해서 그 땅을 판다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야, 이제 네 목회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팔든지 구워 삶아 먹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땅을 팔게 된 거예요. 팔게 됐는데, 그런데요,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화장실 변기가 3개인 교회.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화장실이 3개가 아니라 화장실 변기가 3개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요, 감히 본 건물에 들어온 똥간을 어떻게 놔둬? 그 본 건물에도 그 화장실이 없고요, 바깥에 가건물로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엄청 낡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생각했어요. 또 젊은 목사 와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성도들이 조금 늘으니까 그래도 여기에 좀 리모델링이라도 좀 해서 엘리베이터도 놓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 땅을 팔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막 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땅 저 땅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땅이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땅이냐면 우리 처인구에 대학이 3개 대학이 있는데 외대하고 명지대, 용인대가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있는 지은 땅에 1km 용인대, 1km 명지대. 그 명지대하고 용인대 딱 사이에 1km 사이에 우리 교회 부지가 있는데 그 땅을 갖고 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로 앞에 시청이 있는 거예요. 시청. 그러니까 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야, 여기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땅은 뭐예요? 비싸다. 저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묘로는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기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교회 건축하면 성도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요, 이게 젊은 목회자니까 이 교회 건축 한다는 게 부담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목회자가 굳이 왜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자꾸 안 하려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요즘 교회 건축하면 다 욕먹는 시대에 왜 저는 오자마자 건축을 시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번 욕 안 먹는 건축을 해봐라. 욕 안 먹는 건축을 해봐라. 저한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 안 먹는 건축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 우리가 교회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은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분들은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가 교회고 건물은 교회가 아닌데 왜 자꾸 건물에 투자를 하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반대해요. 그럼 저는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맞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 건물은 불신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좀 파격적으로 짓는 건 어떤가? 제 말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 건물은 불신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 사람들을 위해 좀 파격적으로 한번 지어보자.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모태신앙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이러면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요. 저는요 지금도요 뭐 막 옛날에 수학여행 막 가잖아요. 불국사 막 이렇게 수학여행 가잖아요. 수학여행 가가지고 불국사에 막 부처상 막 꼬불꼬불 파마머리하고 막 여기 뭐 이상한 그림 있고 막 그러면 막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요 막 그 절 가가지고 막 그 부처상 보고 막 그림 이상한 거 보면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저 그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는요 교회 안에 교회 문화들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교회 오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제가 이따도 말씀하겠지만 교회는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들 좋으라고 교회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불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 교회 오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엄청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그런 생각 못해요? 우리는 교회 문화가 너무 익숙해요.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교회 오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 왜 그 사람들 생각을 1도 안 해요? 우리 생각만 왜 할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본당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요 영아부실, 유치부실, 유년부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입김 센 여러분 단합이 잘 되는 부서가 어디예요 여러분? 성가대예요. 성가대. 우리 교회는 성가대 연습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교사실 없어요. 교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땅만 12,000평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서 남의 교회 땅이라고요 여러분. 건평이 7,000평이에요. 땅이 12,000평에 건평이 7,000평인데 우리 교회는요 그런 게 없어요. 본당도 없고 여러분 영아부실, 유치부실, 유년부실, 뭐 성가대 연습실, 교사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여러분. 여기 성가대 있으시죠 여러분? 성가대원들. 여러분 일주일에 성가대 연습 몇 시간 해요? 하루 종일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가대 연습 몇 시간 해요? 많으면 4시간, 적으면 2시간, 3시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3시간 쓰려고 그 공간을 마련한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가성비가. 아니 생각 168시간 중에 3시간 쓰려고 점용 공간을 둔다? 여러분 교사들 여기 있죠. 교사회의 일주일에 몇 시간 해요? 안 해요 교사회의? 교사회의 일주일에 몇 시간 해요? 2시간, 3시간. 여러분 교사회의 하려고 3시간 하려고 168시간 중에 3시간 하려고 교사실을 만들어요. 그런데 교사실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아부 교사실, 유치부 교사실, 유전부 교사실, 초등부 교사실 계속 할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은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고 막 말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말은 다 표현은 다 들어가. 결국엔 뭐예요? 우리들을 위한 교회, 나만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축을 하고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불신자들을 위해 여러분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은요 주중, 주일 복합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가대 연습실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성가대 연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요 성가대 연습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방송 스튜디오가 있어요. 우리 교회 방송 스튜디오. 거기에 막 유튜브도 찍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강의도 찍고 하는 방송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 조명도 있고 여러분 다 의자도 다 있고 여러분 아침마당 있죠. 아침마당 하는 것처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가대 연습실은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피아노가 있으면 돼요. 거기 피아노가 있어요.
그 주중에 우리는 방송 스튜디오를 쓰고 주일날 거기를 뭘로 써요? 성가대 연습실로 쓰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사실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이런 카페도 있고 소그룹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사회의 1시간 2시간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좀 불편하게 좀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유치부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주중에는 유치부실을 뭘로 쓰냐면 댄스 연습실로 써요. 전면에 전면 거울이 있고요, 밑에 바닥에는요 댄스 플로어가 깔려져 있어요. 주중에 여러분 필라테스 하고요, 주중에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워십 댄스 하고요, 용인대 명제 동아리가 와가지고 연습하고요, 주일날 우리는 거기서 강대상 놓고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유년무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풋살장이 주중에는 우리가 풋살장으로 쓰고 주일날은 그 풋살장에 러그 깔고 유년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초등부 없는 게 아니라 파티룸이 초등부실이에요. 주중에는 거기서 파티룸을 써요. 아이들이 거기서 여러분 놀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무슨 이벤트 할 때 이벤트홀처럼 쓰다가 주일날 거기서 초등부 예배를 드려요. 소년부실은 체육관이 초등부실이고, 우리 청소년부실은 극장 다시라고 대학로 소극장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168시간을 어떻게든 잘 쓰기 위한 공간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본당으로 드리는 예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는요 전면 LED가 깔려 있는데 여러분 21m 8m가 LED예요. 이 전면이 다 LED예요. 여러분, 성경에 LED는 중간에만 돌아, LED는 길게 돌아, 두 개 돌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한국교회 없는 거 한번 해보자. 한국교회 보니까 여러분 중간에 양옆에 LED 있는 거 있고 중간에 있는 거 있고 길게 있는 건 있는데요 전면이 LED는 없더라고. 우리 교회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면이 LED예요. 거기서 우리 교회가 카타르 월드컵 알죠,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 응원을 했는데 동네에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공연도 하고 패션쇼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그 공간을 우리 예배 공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을 주중 주일 복합 공간을 써서 어떻게든 168시간을 지역 주민들 다음 세대들이 쓸 수 있도록 애를 썼어요. 누구는요 우리 교회를 보고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게 무슨 교회냐? 아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면서요, 여러분. 건물은,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믿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들이 조금 더 복음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나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여러분 발표회, 체육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발표회, 체육대회 같은 거를 우리 교회 하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3대가 교회로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애들 3대가 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발을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처럼요 뭐 사형리 들고 가가지고 전도 폭발 들어가가지고 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 다 도망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들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여러분? 어디 와야, 복음을 들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어떻게든 교회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불신자들 교회 오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 여러분 매주 현대해상 직원 조례가 우리 교회에서 해요. 예수 안 믿는 현대해상 직원들이 다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결혼식장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예배드려요.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산제일교회도 이제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는 동떨어진 우리만의 기득권이 형성되고 문화가 자리 잡고, 그 기득권이 좋고 그 문화가 너무 편해서 밖이 보이지가 않아요. 불신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정 섬겨야 할 사람들은요
우리가 진정 선교할 사람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는 어떤 교회는 그걸 깨고 불신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요, 복음이 이끌어 가야 돼요. 복음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외에 우리 안에 쌓여져 왔던 여러분 잘못된 기득권들, 만들어진 문화들, 전통들, 그 복음의 능력을 받는 가치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잘못된 문화와 기득권과 전통을 깨고 복음의 능력이 여실히 여러분 나타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게,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생명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게 없어요. 두 가지가 살아야 돼요. 예배와 전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전도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이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점점 싫어하는다는 거에 있어서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전도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국교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정말 예배를 사랑했어요. 예배. 저는 목사로서 약간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뭐 여러분, 신약에 가서 뭘로 바뀌어요?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안 드리세요, 주일날? 우리 예배 주일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한국교회가 그런 게 없지만 요즘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저녁 예배 드리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에 예배를 또 드려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요, 새벽에 성가대 가서 목사가 죽어요. 여러분, 주일 새벽부터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이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니까 아침 밀명부터 주일 저녁 늦게까지 예배 드려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안 됐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만나면 되잖아요. 안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수요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 있어 없어요? 금요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 있어 없어요? 아니,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렸으면 그걸로 끝내고 다음 주일날 만나면 되지. 왜 수요일날 예배를 왜 만드냐고. 좀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수요일날 예배를 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좋아요. 주일하고 주일 사이에 중간에 좀 아쉬우니까 수요일날 예배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금요일날 또 예배를 왜 만들어? 아니, 그것도 여러분 밤새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금요 철야 예배. 예전에는 5일째 근무였어요? 아니잖아요. 6일째 근무고 6일 토요일날도 학교 갔어요. 그런데도 철야 예배 드렸어요. 좋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모자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중간에 아쉬워서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이 모자라서 이런 금요 예배 드렸어요. 그럼 그걸 끝내야지. 아니, 새벽 예배를 왜 드려? 아니, 새벽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천국 가가지고요, 한국교회 새벽 예배 만든 목사님 찾아내고 말 거예요, 내가 진짜. 왜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왜 목회자를 괴롭히냐고.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 없는 교회 많고요, 금요 예배 거의 없어요. 다 없어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는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하고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하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왜 여러분 새벽 예배 드려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무슨 마음이요? 무슨 마음? 아쉬운 마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아쉬웠어. 더 예배하고 싶고 더 말씀 듣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하나 없애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모태신앙으로 했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저는요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기 교회 부흥회만 간 게 아니라 옆 교회 부흥회 하잖아요. 그럼 귀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 옆 교회 부흥회도 갔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지교회 부흥회도 안 와. 지교회 부흥회도 안 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된 게 여러분 기독교 안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찬양을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안산자율교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저는요, 제가 뭐 이렇게 젊어 보여도요, 제가요 목사 된 지 벌써 25년이 됐고요, 제가요 사역한 지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제가 수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설교 끝나고 오면 뭐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분들은 많은데,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짧게 하셨어요? 너무 아쉬워요. 조금만 더 길게 해줄 수 없어요.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왜 이렇게 짧게 하셨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어도 이런 사람이, 저 강사 왜 와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여러분 드라마 보면 어때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막 좀 중간에 끝나면 왜 여기서 끝나? 아쉬워 죽어요. 아니 여기서 왜 끝나 이거? 아쉬워 죽어, 여러분. 근데 우리 말씀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예배를 사랑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고 견딜 수 없었고. 여러분, 제가 다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 시설이 여러분 최첨단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새벽 예배를 5시에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5시에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 2개 듣는데 새벽 예배 5시에 오기에 젊은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다 젊은 사람들 요즘 다 야행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야행성이니까 이게 5시, 저도 야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5시 새벽 예배에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교 준비를, 여러분 설교를 2번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렵지 설교를 2번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조금 힘들면 성도들이 편하다고 설교 준비 한 번 하니까 설교 준비 한 번 해서 2번 설교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오자마자 만든 게 5시, 6시 10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 지금 새벽 기도에 6시 10분에 더 많이 와요. 6시 10분에 더 많이 와요. 그리고요, 제가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 왔더니만 지하 기도실에서 몇 명도 안 모이고, 그것도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기물기도회를 주일 본당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기도회 인도하고.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흘려보내죠.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은혜가 흘려보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능력 받고 내가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 은혜 받고 능력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해야죠. 영혼 구원해야죠. 한국교회가요 어느 순간부터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싫어해요. 전도를 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고 다 고상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전도를 뭐 무식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교회를 그렇게 지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역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우리 교회는요 PC방이 있어요. PC방. 여러분, 왜 PC방을 만들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PC방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전도하려고. 그런데 제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보세요, 이 청소년 아이들은요 일단은 용돈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PC방을 이용을 안 해요. 다 외부 PC방을 이용해. 근데 우리 교회 PC방을 만들었더니만 초딩 애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용돈이 없어. 일단 돈이 없어. 그리고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니까 외부 PC방을 못 가.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하고 우리 교회 PC방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PC방에 초등학교 애들만 바글바글 해. 여러분, 우리 교회 PC방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유년일부, 유년 2부, 초등 1부, 초등 2부에서 소년 1부, 소년 2부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렇게 늘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PC 하려면요 일단 성경 구절 한 구절 입력을 해야 들어가요. 예수 믿는 날인지 안 믿는지 성경 구절 한 구절 입력을 해야 돼. 그리고 1시간 반 이상 못해. 1시간 반하고 교회를 배회해야 돼. 교회를 배회했다 1시간 있다가 다시 PC방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교회를 배회하다가 예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예전에는요 진짜 전도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전도했어요. 어떻게든 전도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나왔는데 예전엔 전도하기 진짜 쉬웠어요. 우리 교회 이쁜 여자 많다? 그럼 전도가 됐어요. 아니, 제 친구 중에 교회 이쁜 여자 만나러 왔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목사 된 애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되면 여러분 어때? 친구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 재밌는 거 많이 왔다 와가지고 애들 와가지고 사치기 사빠뽀 하고 선물 교환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딴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 그랬어요.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문화개방 기억하세요? 문화개방? 뭐 이런 거 여러분 옛날에 문화개방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 신앙송하고 여러분 동네 여러분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여자 학교 애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중창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나아가고 어떻게든 한 영혼 구원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요즘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안산제일교회는 뭔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루카스 공연도 하고 뭔가 해보지 마 여러분. 뭐 이렇게 해봐야지. 뭔가 해봐야지. 되든 안 되든 뭔가 해봐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요
극장에 가면요 3D 영화라는 게 있어요. 3D 영화가 뭐냐면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화면에 막 뭐가 튀어나올 것처럼 안경 쓰고 보면 막 튀어나올 것 같이 보이는 게 3D 영화예요. 근데 요즘은 3D 영화를 지나가서 4D 영화, 4D 영화 있어요. 4D 영화 뭐냐면 여러분 영화 장면에서 바람이 불면 막 바람이 실제로 불어요. 막 의자가 막 흔들리고 막 물이 막 튀면 막 물이 막 관객에게 막 흐는 게 그 4D 영화.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그런 영화 안 보세요 여러분? 그런 극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요 진짜로요 교회도 그러고 싶어요. 막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막 위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찬양이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바람이 막 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교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왜 능력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뒷공문을 쫓아가요. 아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용인제일교회 오기 전에 신반포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데 청년부 부임하고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청년부를 막 부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부흥하고 싶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지. 부흥하고 싶은 거예요.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목 터지로 얘기했잖아요.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 전도해야죠 전도.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사들 불러다가 부임하고 청년 부임하고 간사들 불러다가 야 나는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 전도해야 된다. 전도. 우리 전도하자. 그럼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캠퍼스 전도 나가자. 캠퍼스. 간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요일 평일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 학교도 가야 되고 다 직장인들인데 우리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에 직장인들만 있냐? 학생들만 있냐? 백수들도 많고 노는 애들도 많은데 아무도 안 나오면 나라도 전도할 테니까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렇게 딱 모였는데 진짜요 저까지 4명이 모인 거예요. 백수 2, 재수생 1. 저 딱 4명이 모였어요. 그 4명이 제 승용차에 딱 타가지고요 기도하고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왕 전도하러 나가는 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가서 전도하자. 시작하자. 서울대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에 디자이너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복음의 내용 이렇게 써 있고 뒤에 이제 교회 주소하고 제 전화번호 써 있는 책갈피를 첨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첨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첨부 나눠줘봤자 여러분 4명이 나눠주니까 1시간이면 끝난 거예요. 그 10시에 차 타고 가가지고 11시에 내려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1시간 나눠주고 12시 된 거예요. 그럼 뭐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 먹어야지 여러분. 1시간 전도하고 12시 딱 돼가지고 서울대 학생식당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래서 애들 밥을 싹 사줬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전도로 나오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해서 딱 사줬어요. 밥 딱 먹었죠. 밥 먹었으면 또 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커피 마셔야지.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그 서울대 잔디밭에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얘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집에 있어봤자 구박받는데 전도하러 나오니까 목사님이 밥도 사줘 커피도 사줘 이렇게 두런두런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캠퍼스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 나온 새 가족은 없는데 캠퍼스 전도하러 나온 애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나오는 새 가족은 하나도 없는데 전도하러 오는 아이들만 많아지는. 근데 보세요 여러분 3명이 있을 때는 제가 밥을 사주죠.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8명, 9명, 막 3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 밥을 내가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요 안 사주다 사주면 되게 고맙다. 그런데 안 사주다 안 사주면 삐진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3명일 땐 밥을 사주는데 애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밥을 사줄 수 없는 거예요. 제 카드값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카드값만. 그렇다고 안 사주면 삐질 것 같아가지고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사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한양대 전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한양대 졸업했는데 자기가 월차를 내고 한양대 자기 모교니까 모교 전도하는데 나오려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월차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자기 모교 후배들 전도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번 전도하는 애들 밥값은 자기가 내겠다고 헌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이 정도 돼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아무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기 모교 전도하라는데 자기가 월차 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나와가지고 그게 미안해가지고 밥을 사주라고 헌금을 낸 이런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있다. 이 정도는 돼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 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밥값을 내는 걸로. 할렐루야. 제가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뭘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그거 한번 누가 나와요. 안 돼요. 돈 없어서 못해요. 뭐도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캠퍼스 전도 마지막 날은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요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영화 보고 뭐 하고 할 때는 학교 땡땡이도 많이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간다고 월차도 내고 휴가도 내고 막 그러는데 한 학기에 한 번 전도하는데 땡땡이를 안 친다? 휴가를 안 냈나? 월차를 안 냈나? 그게 무슨 주의 청년이에요? 그게 무슨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에요? 우리가 캠퍼스 한 학기에 한 번은 우리 청년부 전체가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 전도 맨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가 신촌을 전도해요. 신촌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대, 연대, 홍대, 서강대가 있잖아요. 이 4개 대학은 남겨뒀다가 마지막 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체 청년 아이들이 오전에 흩어져 가지고 이 4개 대학을 전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 신반부의 청년부 찬양팀이 신촌에 가면 현대백화점 뒤에 창천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리 집회 허가를 내고 거기서 세팅을 딱 하고 전도를 딱 하고 그 청년들이 그 창천공원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300명, 400명 청년들이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찬양할 때요, 청년 중에 우는 아이들이 막 있어요. 왜 울어요? 자기가 이 신촌에 술 먹으러 온 적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기서 뛰고 찬양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랑하는 안산제일교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나 아무 교회나 아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역사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화장실 변기가 몇 개였다고요? 화장실 변기가 3개 있는 교회. 그것도 본 건물에 없는 교회,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건축하고 딱 입당하니까요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교회 지는데 그냥 졌겠어요? 여러분, 다 빚으로 졌죠? 여러분, 너무 빚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집 살 때는 빚도 잘 지면서 뭐래요. 교회가 좀 빚내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480억의 빚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남의 빚이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480억의 빚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입당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2019년 9월 1일 날 입당했어요. 2019년 9월 1일. 여러분 2019년 9월 1일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2020년에 뭐가 있었어요? 아직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어른 성도가 출석 어른 성도가 한 800명, 9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어른 성도가 8, 900명 되는. 그런데 제가 한 7년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함께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10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입당할 때 어른 성도만 1700명이 이렇게 입당을 했어요. 1700명이 2019년 9월 1일 날 입당을 했어요. 첫 예배를 17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6개월 만에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된 거예요. 2700명이 된 거예요. 출석 인원만. 야, 저는 이제 끝났다. 빚 금방 갚는다 이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코로나. 와.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생각해 보세요. 480억이 빚이에요. 코로나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그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코로나 시기를 다 견디고 여러분 지금은요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빚이 300억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180억 갚았어요 여러분. 금방 갚아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른 4,600명 4,700명 출석했어요. 애들이 2,000명 출석해요. 어른 4,700명. 요즘 한국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어떻게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어떻게든 생명 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니까요 건축하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성을 우리 교회 옆에 보내주시는,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온다는 거예요. SK를 또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좌 SK 우 삼성 되는 교회는 다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 아니에요. 깐깐한 분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다음 세대를 복음의 자리로 이끌겠다고 몸부림친 교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역사하지 않겠어요? 저는요 안산교회 안산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도전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안산제일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외에 바꿔야 돼요. 복음 외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거,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죄라고 쓰여진 거 아닌 거 다 해봐라. 담임 목사님 내가 책임진다. 한번 해보자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안산제일교통에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교회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여기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사명 50년의 비전을 품고 한국교회 예배를 살리고 주일학교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글로리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글로리 센터의 대표적인 공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리 채플은 1100인치의 대형 LED 스크린과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대공연장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로운 예배의 장소이자 평일에는 콘서트, 음악회, 영화 상영, 축구 단체 관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시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글로리 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방형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글로리 계단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책을 읽고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극장 닫힌 홍대 공연장을 모델로 삼아 중소규모의 연극과 공연 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의 장소로, 평일에는 청소년 집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뮤직비디오 촬영 등 문화 공연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동 스튜디오는 단체 안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실로, 평일에는 댄스 연습 장소로 활용됩니다. 라라랜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 놀이방입니다. 부모님들은 카페 9.1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카페 9.1 옆에는 이마트24 편의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 2층에는 PC 30여 대를 갖춘 PC방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또 오픈된 공간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는 국제 규격의 농구 코트가 갖춰져 있고 그곳에서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일에는 초등부 아이들의 예배와 다양한 액티비티 장소로 사용됩니다. 인조잔디와 미니 축구 골대가 있는 실내 풋살장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 의해 항상 북적이는 곳입니다. 주일에는 이곳에서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층 외부에 있는 소성전은 물 위에 떠있는 방주의 형상을 따서 디자인한 곳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사랑부 예배, 영어 예배 등이 진행되며 스몰 웨딩을 위한 결혼식 장소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멀티 스튜디오는 크로마키 배경과 스튜디오 조명, 무대와 객석을 갖춰서 영상 콘텐츠 촬영은 물론 온 오프라인 방송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관한 디지털 역사관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유산을 영상으로 남겨 후손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최초의 디지털 역사관입니다. 글로리 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이 글로리 센터에 담겨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며 구원의 방주요 한국교회를 진리의 길로 선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민국 최초로 이마트24 편의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주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놀려고 그러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민한 거예요. 아이들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식당을 운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편의점에 김밥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라면도 있고 다 있잖아요. 편의점을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CU, GS25, 이마트24 다 전화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할 수 없다. 그런 적이 없다. 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들여오고 싶은데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마트24가 대한민국 최초로 무인점을 런칭을 했는데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담당인데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무인점을 런칭하는데 해볼 의향이 있냐고.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마트24를 우리가 편의점을 들여왔는데요. 무인점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카드를 딱 대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카드로 자기가 스스로 계산하고 또 나가면 문이 닫히고,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디지털 역사관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디지털 역사관, 우리 교회 역사관은요, 뭐 1대 목사 누구, 2대 목사 누구, 뭐 교회 역사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디지털 역사관은 한 분 한 분 역사를 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 성도님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헌금은 다 누가 냈어요? 다 어르신 성도님들이 냈는데 그 혜택은 다 누가 받아요?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한테 보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역사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역사관 가면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요한 딱 치면 그분의 일대기가 딱 나와 있고요, 그분이 후손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누구누구야, 엄마가 아빠가 용인제일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모교회가 사라졌잖아요. 모교회.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추석 설날이 되니까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와요. 엄마 아빠 영상 보려고. 돌아가신 분들 영상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엄마 아빠 영상 보려고 다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주일 일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디지털 역사관 가서 자기 영상 한번 보고 집에 가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까 전에 영상에 좀 보셨듯이 5월 5일 날, 여러분 용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에버랜드가 떠오르죠. 우리 용인제일교회 2019년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뭘 할까 고민하다가 5월 5일 날 정말 30, 40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또 애들 챙기느라 너무 힘든데 5월 5일 날 또 부담이잖아요, 사실 부모들에게는.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좀 챙겨 주자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1회 글로리에서 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를 다 놀이동산처럼 꾸미고 또 뭐 먹을 것도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1회를 이렇게 했어요. 1회를 했는데 1회를 하고 좋은 사람들이요, 저는요 맘카페의 힘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맘카페 누가 그 다음에 5월 5일 날 5월 5일 날 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뭐 에버랜드 사람도 많고 어디 갔으면 좋겠으니까 용인제일교회 가봐라. 작년에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우리 글로리에서 놀자에 부모하고 애들까지 앞에서 2만 명이 왔어요. 에버랜드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막혔어요. 전 맘카페의 위력이 그렇게 센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에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복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는 교회에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안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산제일교회를, 이 안산을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허위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몸부림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안산제일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안산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